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그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여 년이 지난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주전 537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듬해인 주전 536년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음으로 감격스럽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는 사마리아인들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다 땅에서 힘든 노역,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약탈,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속된 흉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중단된 채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성전의 공사는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전 공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 그냥 방치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 공사의 중단은 단순한 공사의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과 삶을 이어나가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출발점이, 구심점이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선민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인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있어서 성전의 재건 공사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으며 건강하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중요한 공사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돌아온 백성들이 20년이 넘도록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생전 재건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일이고 끊어진 신앙의 맥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밝히면서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안한 말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만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름 성전 건축을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인부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제력도 부족했고 공사를 중단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내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너희에게 도대체 성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출발점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생기자 그것은 내버려 두고 자신의 집을 짓기에 바쁘고 세상살이에만 바빴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한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살이에 바빠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의 탑만 높이 쌓아가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잡초로 가득 채우는 삶은 아닙니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7월 21일 날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초막절의 7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막절은 광야에서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편안한 가정을 뒤로 하고 불편한 임시초소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임시초소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성전을 바라볼 때 마치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자기들이 임시 머물고 있는 초막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인격과 신앙과 감정과 지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격과 감정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초막절에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초막이 아무리 볼품 없어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초막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나 백향목 같은 물질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 한 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의 시작이고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는 형편이 볼품 없어도, 주변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성숙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고 본질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용기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직접 목격한 믿음의 선배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과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알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 성전의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마저도
중단되었다가 1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작된 성전의 공사를 보고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또 울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인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동원해서 7년 동안 지었습니다. 막대한 경제력을 퍼부었습니다. 경제력이 가장 좋을 때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애당초 비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추억은 과거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현실은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그나마 있던 백성들의 힘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과거와 비교하며 지금을 초라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힘을 잃고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던 힘마저도 빼버리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을 따르자니 믿음이 울고 믿음을 따르자니 현실이 우는 겁니다.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은 눈앞에 놓인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해서 현실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자 현실은 너무나도 큰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이 마음에 큰 자리를 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는 이런 패배의식과 울음은 없습니까?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전을 어떻게 보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그리워하며 현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는 이랬는데 말하면서 후배 신앙인들을 낙담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과거만 바라보고 과거의 영광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도망하고 과거의 영광 속에만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앞에 놓인 현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와 지역과 민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모두가 과거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손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5절 말씀은 지금 하는 일이 볼품없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이들의 말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힘내서 일어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이 성경 66권 전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멘.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광야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은 꿈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성전 재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의 모든 부하가 다 이스라엘로 올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보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가리킵니다. 나중 영광은 지금 지어질 새로운 성전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성전은 수많은 은금과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나타난 것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었지만 이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짓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둔 삶으로 이루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어질 성전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의 본절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지으려고 한다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과 밖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실망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적대하는 소리도 넘쳐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힘내서 일어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일해야 될 때 함께 하지 않고 과거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난하며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힘내서 일어나서 전진하는 신앙인을 복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까지 124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과거와 비교하며 자신의 지금을 초라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랬는데 말하면서 후배 신앙인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더 놀라운 일들을, 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힘내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와 상급을 바라보며 전진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며 성숙해가는 성도,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편안한 신앙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힘내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사용하셔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의 성품과 삶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의 삶이 어렵고 형편이 볼품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다른 이들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124주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124년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님 또 교역자들,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역사도 위대하지만 앞으로 또 이루어 가실 124년이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은퇴 찬화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오늘까지 삶도 복 주셨지만 앞으로의 삶도 복 주셔서 새로운 사명으로 더욱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또 저녁부터는 갈멜산송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릉을 바라보고 또 이 지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6월 13일은 어르신 초청 큰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초청된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인생의 구원을 주시고 인생의 앞길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주 남은 한 달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사역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삶의 질고로 가지 나온 성도들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맛보고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열어갈 수 있는 위정자 당선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시대 가운데 민족 가운데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